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형식은 역사 안에서 변하고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변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예배 형식이 변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변화해서 특히 찬양의 곡조, 그리고 새로운 악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찬양을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항상 예배 형식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변화하는 것, 변화하지 않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변화에는 항상 긍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예배 형식이 변한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반대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때 교회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방법과 모습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하는 모습에 따라, 그 이유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변화를 저지하고 세속적인 세력에 저항하는 일은 저항의 모습과 방법 때문에 그 뜻이 왜곡되어 악한 것으로 매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변화에 대하여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변화, 그 예배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 형식의 변화에 대하여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대하는, 저항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의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변화인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저항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저항의 이유가 단지 문화적, 세대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드럼이 널리 들어온 지 거의 약 3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드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라서 드럼이 빨리 들어온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전 지역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좀 보편화되면서 교회에 드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교회 예배 때 드럼을 쓰는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주 이유는 문화적 그리고 세대적인 차이가 주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나 중심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의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변화가 교회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변화 이유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집단의 흐름에 따라 쫓아가기만 한다면 저항하는 모습은 날카로워지고 교회의 갈등은 분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에 대하여 반대할 때는 그 이유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문화적, 세대적인 차이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저항인지 아니면 한 집단을 위한 저항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저항하는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 반대하는 모습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분열로 더 심한 경우 폭력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항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항하는 모습, 그 반대하는 모습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오히려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 저항할 때는 그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앞서서 더 심한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에서 폭력과 증오를 일으키는 저항의 모습은 결코 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분리는 때로는 성장의 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갈등과 분열로 서로 원수가 되어 증오와 미움을 우리 안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원수를 만들어서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에 반대한 이유, 그 모습을 살펴보며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게 우리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바로 상업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여러 문화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화적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서로가 가진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분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계파적인 갈등도 있어서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에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설득하지 않은 것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 분쟁을 조정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핵심장으로 13장을 뽑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핵심일까요? 모든 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분쟁을 눈 녹듯이 모든 걸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나의 걸 자랑하거나 나의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교만하지 않고 서로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반대하고 저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모습을, 사회와 같은 모습으로 집단 이기적인 모습,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집단의 크기를 키우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결코 복음이 전해지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반대하는, 저항하는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늘 찬반의 논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와 다르게 논쟁과 분쟁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힘이 논리가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합니다. 나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에서 벗어나 제3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거나 저항을 할 때 한 사람이 아닌 한 집단이 되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흐름 속에 갇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이 거쳐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반대했는지 처음의 이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하여 한 발 벗어나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할 땐 보이지 않지만 훈수를 둘 때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침묵의 시간을 가진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저항하는 모습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더 뭉치면서 상대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이 일이 해결되도록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야. 시간을 가지고 문제에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과 오히려 더 떨어져서 집단의 흐름 속에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벗어나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닫고 상대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더 침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독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항상 여러 문제로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을 자리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말을 아끼며 상대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반대와 저항이 거칠어질 때 더 서로의 거리를 떨어뜨리고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미움과 증오로 변하여 분쟁과 분열로 변하지 않도록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 있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우린 필요합니다. 고독과 침묵은 자비를 낳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낳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그 집단에 끌려가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들리는 것은 더 집단의 이익만 들리게 되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항상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고독과 침묵은 기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자칫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 위해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 있고 말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공부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가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아는 것만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건강한 교회와 영성을 위한 교리의 근거는 최우선적으로 성서에 있고 또 그리고 교회의 전통 안에서 증언에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의 체험 안에서 그것이 구현되고 또한 이성에 의해서 확고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문제를 성서와 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체험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부분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장을 고집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토대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근거를 찾는 방법은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교회 중에 1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제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도 부르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다 보니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형식의 변화에 대하여 쉽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찬송가에 익숙한 분들은 주일 예배 때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고 찬송가만 부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복음성가를 주일 예배 때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예배 형식의 변화를 주는 것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복음성가를 사용하는 문제는 교회 내에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논쟁은 점점 갈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었고 서로 다른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은혜롭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두 집단이 서로 받은 은혜가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 그 신앙적인 체험만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교회에 계신 음대 교수님한테 교회 음악에 대한 연구 과제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의 전통 안에서 교회 음악에 대하여 서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지혜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뜻을 찾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교회 전통에서,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그 일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개인이 신앙적인 체험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이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성적인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때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접고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쪽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들의 의견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또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내 체면이 깎이니까 이것을 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 하면서 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고 저들이 맞았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았고 저들이 틀렸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분쟁이 아닌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공부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고 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분쟁이 아닌
우리는 화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형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와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반대와 저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반대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저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사람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말로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것을 해결한 것 같이 사람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내의 갈등을 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소수가 반대하고 저항한다고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의 결정되어 운영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말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화인 것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반대와 저항의 이유와 모습으로 교회에서 분열과 폭행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고소하고 지탄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이유와 모습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저항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인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방법은 문제에서 벗어나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도록 공간과 시간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결정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교회 전통에서 신앙의 체험에서 또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공부하여 내 생각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근거가 되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항의 이유와 모습은 사람이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모습에서 벗어나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와 사회 간의 갈등에서 교회가 사회 정부에 저항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떠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복음이 더 전해지는 토대와 밑거름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사회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밑거름과 토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변화에 앞서 변화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반대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